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에 대한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어떤 욥은 의인이다. 또한 천상회의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욥의 고난과 신앙이죠. 욥의 고난과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재물과 그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이제 잃어버리죠.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1장 13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소, 나귀, 양, 낙타 다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1장 18에서 19절까지는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 욥의 신앙은, 이때 욥의 신앙은 1장 20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는데, 첫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첫째는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주신 자, 거두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즉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시험에서 욥의 신앙은, 시험은 2장 7에서 8절에 보면 종기가 나다. 온몸이 종기가 났다. 육체의 고통이죠. 그 다음 2장 9절에는 아내가 원망하며 죽으라는 이야기. 거기에 욥의 신앙은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화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욥의 고난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의 한탄입니다. 탄식이노. 첫째, 이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1절에. 두 번째는 욥은 내가 낳느니 멸망하였더라면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욥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것이 자기 어떤 탄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잉태되지 않았다면 3장 5절에 보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잉태와, 즉 말해서 자기의 잉태와 출산을 저주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로 원망.
3장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를 부르워. 3장 17절 19절은 거기는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시험을 얻으며 13절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니라. 즉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죽음을 원하는 욥. 얼마나 욥이 괴로웠으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잉태와를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죽은 자처럼 죽은 자 무덤을 사모하는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욥기서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친구와 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한탄에 대한 얘기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욥에 대한 의인이고 그렇죠. 자,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도 내 친구가 있는데 해서 친구에 대한 성향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성향, 태생을 바로 알아야 욥과 대화하는 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째는 누굽니까? 첫째 친구는 엘리바스.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 대만은 에돔 북부에 위치해 있고 엘리바스는 에돔 족속으로 현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바스의 논쟁의 주장하는 그런 근거는 주장하는 어떤 논술의 근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그 여기에 논쟁 근거는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한 거다. 물론 엘리바스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를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를 내 경험에 체험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욥과 변론을 나누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결론은 이분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 4장 7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설이다. 인과응보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이 오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이 온다. 즉 원인이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온다는 그 이야기라고. 자, 이것은 이 세상에는 이야기가 맞죠. 세상에는 맞지만은 천국을 봐야지 이 세상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면 안 되죠.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자범죄 이런 걸 이야기돼요. 세상에 대한 말씀. 이제는 요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 의한 고난은 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 요셉의 고난도 같은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친구는 빌닷. 두 번째는 친구는 첫째 친구는 엘리바스. 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뭐냐 하면 빌닷. 빌닷은 뭐냐 하면은 수와 사람 빌닷. 아브라함과 그루다 사이에서 난 수아의 후손들. 그 주제는 유브라데스 강 서안 지역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빌닷에 대한 논쟁의 근거는 예시대 사람의 교훈이다, 교훈을 변론의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예시대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교리와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교훈을 변론의 교훈. 교리가 아니고 교리에 대해서도 내려오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시대의 교훈 따로 내려오는 교훈에 의해서 어떤 변론을 전통 교훈. 옛날 사람 전통 교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도 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똑같이. 이것도 인과응보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발. 남한 사람 소발은 남한은 북아라비아 해자르 지역에 있는데 최연소 사람이죠. 여기서는 논쟁 주장의 근거는 교리에 의한 개인적인 직감. 여기는 소발은 교리에 의한 개인적인 직감에 대한 근거. 즉 흑백 논리로 욥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여 정죄한다. 즉 뭐냐 하면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빌닷은 예시대의 교훈, 소발은 교리에 의한 자기 직감, 자기 개인 생각, 경험, 옛사람의 교훈, 자기의 개인 생각을, 물론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이죠.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했다 이거죠. 즉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훈이나 이 직감은 첫째 폐쇄성에 빠질 우리가 있습니다. 폐쇄성. 둘째는 사랑보다도 율법이 되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권, 천상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 인간보수에 의한 이 세상 것만으로 봤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을 보지 못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인과응보세에 의한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죄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맨날 싸워가지고 37장까지 간 겁니다. 37장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후. 이제 세 친구들이 욥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람 족속 부스 사람 엘리후는 여기서 호쿠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들의 후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션 마크. 자, 여기 엘리후의 논쟁의 주장 근거는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변론, 자식이 하는. 즉, 엘리후는 자기가 성경을 아는 지식, 자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고려를 가지고 욥을 이야기를 하죠. 자, 논쟁의 자기 결론은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한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인간의 취할 도리는 겸손히 하나님 경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은 담대하게 받아라 이게야. 겸손해라 이게야. 불평하지 말라 이게야. 그리고 죄를 지을지도 모르니까 회개하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후의 잘못은 고난은 죄의 결과와 약간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또한 엘리후는 다분적으로 아주 이론적인 너무나 이론적이다. 너무나 교리적이다. 그리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하다. 정지한 쪽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이해했지만 욥의 고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왜? 하늘의 장면을 이 친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다. 창세기 3장 10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다.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도 엘리후는 알지를 못했다. 세 친구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 앞의 세 친구는 욥을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죄가 있으므로 고난이 왔다는 것 주장하지만 여기서 엘리후는 욥의 원망조의 단식을 하나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는 인과응보식으로 욥을 팽했지만은 여기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이 하나님 공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죄다 이게.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적은 건 없다. 공의를 부인한 건 없다. 하나님 주권을 부인한 건 없다. 비록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원망과 의심을 가졌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애타게 욥은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서 4장에서 욥기서 자, 여기 주겠습니다. 자, 욥기서
자,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 친구와의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와의 변론. 자, 첫째, 여기서 우리가 4장에서 14장까지는 첫 번째 이제 논쟁입니다. 논쟁은 뭐냐면 고난은 죄 때문이다. 여기의 논쟁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런 논쟁. 그 중에서 4절의 4장 7절까지는 엘리바스와 논쟁. 거기서 4에서 5절은 여기서 엘리바스는 하는 이야기는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다.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6장 7장은 뭐냐면 욥이 항의하죠, 항의. 자신은 무죄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장에서 10장까지 두 번째. 8장에서 10장까지는 빌닷과 욥과의 논쟁이죠. 4장에서 7장은 엘리바스와의 논쟁, 8장에 10장은 빌닷과의 논쟁. 자, 빌닷은 뭐냐면은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논쟁을 하고, 자, 빌닷은 예시대 사람의 어떤 그런 논조로서, 교훈으로서 욥과 논쟁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8장은 빌닷이 이야기가 공의의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너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계속 인간 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은 욥이 또 항의를 하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없다. 라고 하면서도 고통 속에 탄식한 욥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통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이 온다. 라고 탄식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